열왕기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의 출현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오므리가 그 왕이 됐었죠. 이제 시므리가 반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반역한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그가 죽자 이제는 그의 아들이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아합이 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시돈 사람, 두로바 시돈 사람의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또 악을 행했고, 그의 아내는 옛바알의 딸로서 이세벨이 아주 그냥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가서 통고를 하게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긴 사람들을 갖다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를 치워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세웠지만 계속해서 그는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합은 그냥 하나님께서 징벌해가지고 죽이고 그러신 게 아니라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이제는 그 비도 내리지 않을,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얼만큼 안 내리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라 응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 말대로 그때부터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이 혹시나 또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 피해서 숨었는데 거기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갖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 시냇가에 숨어서 살기가 참 어려웠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시냇가는 말고 말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 시돈 지방으로 가라. 거기에 시돈에 사르밧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으니까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되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까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과부에게 내려갔더니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게 여인이 들어가서 이 여인이 엘리야인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갔어요.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좀 떡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조금 있어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을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 가지고 먹고 내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 조금밖에 없는데 당신 갖다 주고 나면 우리 먹을 거 없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아닌다고 하셨어. 그래서 가서 해봐. 그러니까 과부가 가서 정말 먼저 통에 물가를 가져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가서 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여러 날 같이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에는 여전히 밀가루가 있고 병에는 여전히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집안에서 엘리야가 같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여러 섭리를 통해서 아합에게 깨우치게 하고 백성들로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악인조차도 하나님 멸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그들을 다 멸하시면 아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들 자신부터도 다 그냥 끝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정말 세상에서는 경악할 만한 일들도 많고 놀라운 일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징벌하시지? 하나님도 탄식하며 울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악의 역사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고 사탄은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 놀랍게 역사를 하겠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면면히 보여주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정말 코로나가 만연하고 이 백신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악의 역사들 그리고 이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방역을 통하여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지를 못해요.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 백성은 정치인을 못 믿고 정치인들은 백성을 못 믿고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서로 못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 모두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지금 이러한 암담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말하길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전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백신들을 다 맞고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불로 태우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인침 받은 자 하나도 해하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과부가 정말 이것을 보고 기적이고 놀라운 그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기냐면 아들이 병들어 보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과부는 이 어린아들 하나를 가지고 지금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어떤 의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린아들이 안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어린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런 얘기예요. 18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로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참 절망적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른이 더 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죽은 아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 집에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왜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감춰 주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역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예.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었어요.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오늘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주의 종들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정말 주의 종들은 정부 시체의 문제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문제, 모든 문제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거기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주의 종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들은 영적인 그 아픔과 고통도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도 약해지는데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집 아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또 깨워요. 엘리야에게 뭘 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모르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엘리야도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도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면 마음이 또 약해져. 근데 기도가 뭐 흉년이 들건 말건 그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 오늘 금년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금식하고, 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를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저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영혼조차도 다시 일깨워야 돼. 내 영혼을 일깨워야 돼.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우리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사는 것도 기쁨인데 더 좋은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산 아들을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보라, 네 아들이 살았잖냐. 네. 그때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예. 신뢰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종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믿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믿게 만드는. 오늘 이런 시대가 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항날됨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고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보여주잖아요. 앞에는 서로 믿지 못했어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사렙대 과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러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랬는데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하여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확실해서 이 흉년이 다 지나기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며 격려해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 힘든 시대 상황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악한 가증한 것들, 이 아이도벨의 모략들,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만들었던 그 웅덩이 속에 자기들이 빠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은 부셔져 버리고 깨어지고 헛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흉악한 많은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날들이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흉악한 질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백신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는 모든 악한 독소들을 성령의 불로 다 찢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금년에 우리 앞에 닥쳐올 어떤 문제들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마인 신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 위에 성령의 이끌려 받는 죄의 종들 불의 사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한번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서 전 세계 만민들이 아버지 만민들의 속에 보낸 주의 종들이 있는 그곳에 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리들이 세계 각 마을마다 일어나고 주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로에 하나님 전 미국의 아버지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의 정신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저들이 회개하고 선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속에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늘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